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하여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이 옥에 갇혔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회적인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부활의 주님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주 안에 갇힌 자가 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그의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심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복음의 종이 된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 그는 능동적으로 갇힌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생각지 않게 만남으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그르기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수동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능동적인 건 뭔가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건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자 결단입니다. 그럼 주 안에 갇힌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이냐? 주 안에 갇힌 자인 성도가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듯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지켜가듯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로 모인 영문으로 모인 이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행동은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서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출생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저의 체험이고 여러분의 체험이고 이렇게 전부 다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이라는 거듭남의 체험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또 여러분은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형제 자매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시간 한 가족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들리고 그 모든 은혜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끈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바지에 허리띠를 매듯이 흘러내리지 않고 옷이 단정하게 하나가 되도록 묶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일관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데 다툼과 시비가 아니라 평안함과 또 우리 화평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성도가 하나 되는 근거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는 근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근거가 분명하게 에베소 4장 윗부분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주님, 믿음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도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출신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좀 때깔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입을 다물고 하게 되는 거죠.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7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깊숙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따져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근거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몸된 주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움직여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 주님은 뭘 하시냐? 여러분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풍성함,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충족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제 믿음을 갖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그 부름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 어울리는 자들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의 온전함에 어울리는 온전함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행동들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맞춤이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독특한 재능과 능력과 은혜와 힘들과 이런 것들 다 주셨다는 것이고 계속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한번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끌어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전체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적대 세력과 반란 세력과 이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폐해시키시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어디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시편 68편에 정확하게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디다 적용을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본문 68편 18절의 말씀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한 왕은 군대를 끌고 내려가서 적을 치고 반역자를 치고 물리치고 승리를 얻어서 다시 왕도로 올라와서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에 뭘 줄줄 꿰차고 올라온다고요? 포로들을 데려오고 어마어마하게 포로들을 쇠사슬에 줄줄 굴비 꿰듯이 꿰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재산이 될 것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와서 승리한 왕에 대한 예물을 사람들이 올려드리죠. 승전에 대한 기쁨이 있고 왕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선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승리한 하나님께서 적대 세력과 모든 적군들을 휘어잡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올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예물과 헌물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르셔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죠. 축하의 선물을 받죠. 영광의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물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뭘 받으셨어요? 세상에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올라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마귀 세력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사로잡고 등극을 하시면서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승리의 주님께서, 영원하신 그 왕께서 대신 뭘 하시냐? 자기의 몸된 지체가 된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오히려 선물을 주세요. 바뀐 거죠. 하나님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통치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통치권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권능의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능과 재능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가장 귀하게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별적인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야 약속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약속된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끝부분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은사 중에 은사하고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오르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죄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탄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재사로잡았다는 얘기가 구원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 있지 않고 세상 어두움과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자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와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뭘 해야 되냐?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가 주님을 위한 자유여야 되고 말씀을 위한 자유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과 모든 행위를 주님의 뜻에 귀속시킬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서 은혜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대신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만한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여러분 편을 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핍하지 않아요. 세상 어느 누구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분량대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도 풍성하시고 윤택하시고 당당해지시고 담대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윤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한이 없으신 분이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작은 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마음을 주시고 담대할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